네, 저는 오늘 빨리 하겠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소식이면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세상의 구주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전달해 준 이 말씀은 분명히 소식이지만 또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식이면서 분명히 또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좋은 소식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은 또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식인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뉴스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선물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하기 전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이유는 사람이 이 구원자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그 아담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적 은사들은 부패했고 초자연적 은사들은 완전히 빼앗겼다. 자, 칼빈이 여기서 부패했다고 말하는 자연적 은사들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성을 이야기하고요. 완전히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초자연적 은사들은 영의 기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서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성을 사용해서 예술을 창조하기도 하고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이성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어서 선보다는 죄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곧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이성을 많이 사용해서 예술을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악한 것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영이 죽어 있어도 동물들과 달리 여전히 이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심지어 도덕과 윤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의 기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들은 부패하거나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사용해서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이 영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칼빈은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영이 죽은 사람이 진리를 찾는 시도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잠깐 딱 번쩍하고 비추는 번갯불을 의지하여 길을 찾다가 곧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되는 모습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밝은 태양 아래서 길을 밝히 보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먼저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빛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태양 없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성을 사용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어둠 속에서 생명이 어딨지, 목적이 무엇이지 방황하고 헤매다가 인생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진리의 길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먼저 어떤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안다 말하고 하나님을 본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혹시 태어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낳아주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영이 자기가 살아나고 싶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낳아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생명의 길을 알았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를 누군가가 낳아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먼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고, 다시 말해 덮어 씌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에게 마치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 덮어 씌우는 사건을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얻은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곧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옷으로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와 화목했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J.C. 라일은 거룩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칭의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된 그 용납에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전보다 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용서보다 이전보다 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목 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실 때 완전히 인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잘하면 이전보다 더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되는 자녀가 된 거, 내가 구원받는 거 누구에게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는 오직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오직 그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파이브 솔라를 외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이 진리는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 5가지 오직 파이브 솔라를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도 여러분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세이비어를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근데 또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소식이지만 또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셉이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2가지를 순종해야 됐어요. 마리아를 아내로 액셉트 해야 되고 데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야 하는 일들에 요셉이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천국이 저절로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천국이 저절로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도
값없이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통해 분배된다. 이 천국의 원리를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침노가 무엇일까요? 침노는 애쓰는 거, 힘쓰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힘쓰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노는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노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힘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좁은 문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는 또한 씨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계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혹시 씨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모래 위에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씨름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냥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힘과 힘이 서로 맞붙어서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는 것이 씨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씨름은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 악의 힘과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씨름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보면 다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갔다 온 병사들이 다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다 영광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침노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쓴다는 것이고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또 침노는 달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침노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달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값없이라는 말이 종종 오해받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저절로 쉽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절대로 쉽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침노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영광의 상처가 온 몸에 입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칭의라는 선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이제부터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칭의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화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성화를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화를 만들어 주시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순종하는 애를 써야 되고, 순종하는 씨름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다름질을 해야 되고, 순종하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완료된 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께 더 용납되고, 더 용서받고,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될 수는 없지만요,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이 땅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며, 더 온유해지고, 더 절제하고, 더 큰 소망을 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더 가지실 수 없고 덜 가지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싸우느냐에 따라서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개,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열정, 용기 같은 덕목들은 전부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 안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왕성할 수도 있고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들은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순종했나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달리셨고, 얼마나 싸우셨으면, 얼마나 씨름하셨으면 그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너무나 좋은 절기에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복음의 이 위대한 명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전해서 우리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비참한 나사렛 청년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위대한 명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탄주일에 비참한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도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위대한 명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